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9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9장 1절까지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이시니이다 하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함께 읽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중요한 질문을 하시는 장면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을 제자들에게 하고 계시죠. 사실 이 질문이 신학적인 질문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는 모습일 수도 있지만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과 삶의 방향이 결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성경 속에서는 이와 비슷한 질문들이 자주 등장하고 혹은 같은 물음은 아니더라도 그 뉘앙스가 같은 발언들을 계속 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거친 폭풍이 지나고 사람들이 생각하죠. 이 사람이 누구길래 바람이 말을 듣는가? 너희는 바리새인과 다른 시야를 가지고 나를 바라보느냐 물으시기도 하죠. 그렇게 마가복음은 지속적으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암시를 반복해 왔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과 기적으로 인하여서 놀라워하고 또 많은 이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었죠. 그러나 그들에게는 또한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한 올바른 깨달음이 있는 자는 많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없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제자들은 지금까지 예수님에게 선생님이라고 말을 할 뿐이었습니다. 오히려 이 성경 속에 나타나는 귀신들이 더 잘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는 표현을 이 귀신들이 사용해 왔으나 제자들은 예수님을 부를 때는 선생님이라는 표현밖에 사용하지 않았었죠. 오히려 이방 여인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주라는 단어를 사용했었고 예수님 스스로도 인자라는 단어를 사용하여서 자신을 표현하는 모습을 보이셨고 또한 그렇게 자신의 정체성을 암시하였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그 순환, 그 십자가 고난이 가까이 갈수록 그 모습이 명확해지고 그 표현이 명확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물으시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대답하죠.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엘리야라고 하고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선생님. 사람들은 예수님이 특별한 인물이나 선지자나 기적을 행하는 사람 정도로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대답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한 완전한 이해를 가지고 있지는
못한 답변이죠. 그만큼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 만한 시야가 없었다. 그것을 볼 만한 눈이 없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이번에는 제자들에게 더 직접적인 질문을 하시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 베드로가 대답하는 것이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베드로의 이 고백은 신앙의 핵심입니다. 베드로는 단순히 예수님을 기적을 베푸는 선생님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라고 고백을 하게 되었죠. 이것은 구약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사야서의 그 메시아에 대한 성취이기도 하고 또 신약 성경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신앙의 기초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선생님은 그리스도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는 완전하지 않은 대답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한 전체 이유를 바라보지 못하고 그저 그 기저에 깔려져 있는 베드로의 마음속에 욕심이 보여지는 그런 대답이었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은 다른 공간복음과 마태, 마가, 누가를 우리가 공간복음이라고 하죠. 마가복음은 그 다른 공간복음과는 달리 그리스도라는 표현을 왕을 지칭하는 단어로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순환에 있었던 15장 32절의 마가의 표현에서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조롱을 할 때 그때 그리스도가 왕을 지칭해서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라는 표현으로서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왕으로서의 그리스도, 기름 부음받은 자로서의 왕,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는 인지를 하고 있었던 베드로였지만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대속의 구원자이신 그리스도는 깨닫지 못하는 그 모습을 이제 다가오는 그 뒤에 바로 따라오고 있는 본문을 통하여서 알게 되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알고는 있고 또 이해는 하고 있지만 우리의 편한 모습을 통하여서 혹은 우리가 원하는 예수님의 모습만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의 바람을 들어주는 분으로서 기도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아닌가. 아니면 정말로 예수님을 내 주인,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로서 정말로 고백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죠. 31절인데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되시는 것에 대해서 밝히셨지만 곧바로 자신이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말리려고 하였죠. 왜냐하면 그것이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은 왕으로서의 모습으로만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로서의 그리스도는 깨닫지 못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예수님께서는 꾸짖으시면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하십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꾸짖으셨을까요? 그것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베드로는 영광의 메시아, 왕으로서의 메시아만 원했고 고난의 메시아는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하여서 구원을 이루시는 참된 메시아이셨기 때문에 다가올 그 고난, 다가올 그 순환, 다가올 그 십자가를 받아들이셔야 하는 그런 운명을 가지고 계셨죠. 그런데 이 꾸짖었다라고 하는 그 표현은 귀신을 쫓아낼 때 예수님이 사용하셨던 표현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저 타이르다, 혼을 내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꾸짖었다라는 것은 정말로 귀신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쓰였던 표현이에요. 어떻게 보면 정말로 베드로가 사탄의 영향 아래에서 그 사탄이 주는 욕심을 가지고 그렇게 일부만 가진 마음을 표현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그 안에 베드로에게 혹은 예수님에게 사탄의 시험이 그 자리에도, 그 고백의 자리에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은 자신이 세상을 구원하는
그 고난을 받는 메시아의 모습을 지켜오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께서 하셔야 하는 일이었고 세상의 눈과 유혹에서 벗어나 제자들이 따라야 하는 길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34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제자가 되는 조건을 분명하게 밝히십니다. 제자의 삶이란 자기를 부인하는 삶입니다.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이야기하죠. 또한 제자의 삶은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예수님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는 삶을 이야기하는 거죠. 세 번째로 제자의 삶이란 예수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되는 삶의 모습을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보여지고 있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이 제자의 삶과는 약간은 멀어진 모습과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러기 예수님께서는 그의 마음과 그의 말을 꾸짖으시고 다시금 나를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스스로 우리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가? 그렇다면 나는 어떠한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가? 그 그리스도는 내 욕망과 내 필요와 내가 원하는 것을 채워주는 그런 그리스도인가? 아니면 나의 삶을 구원하시는 그 그리스도인가? 나는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또한 십자가를 지기보다 편안한 길을 따르려고 선택하고 있는가 말이죠.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35절인데요.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목숨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프시케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생명뿐만 아니라 영혼과 삶 전체를 이야기를 하죠. 자기 중심적인 인생을 보존하려고 하면 결국 영원한 생명을 잃게 된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하리라.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자신의 욕망과 세상적인 삶을 포기하면 그때야 우리가 참된 생명, 영생을 얻게 되는 길입니다. 이것은 자기 부인과 순교적 신앙 또 헌신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단순히 육체적인 죽음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삶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한 그 예수님을 위한 삶을 살아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진 구절은 세상의 유익을 따르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간은 세상의 유익을 위하여서 영혼을 희생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는 영혼이라면 이 세상에 모든 것이 있다 한들 무의미한 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영혼과 생명의 그 가치는 어떠한 것으로도 대체될 수 없기 때문이죠. 따라서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라면 세상의 가치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모습을 가져야 한다라는 걸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세 가지 교훈을 얻게 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바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단순한 선지자로 보였지만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이시니이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그리스도이시니다라는 고백도 완전한 고백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참된 하나님, 참된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모습들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백 안에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알미 있어야 하겠죠. 우리의 욕심을 버려내고 그 구원 사역의 길을 이루시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최우선순위로 두고 믿고 따라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의 길을 제자의 이루는 그것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하여서 구원을 이루셨고 우리도 고난과 희생의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또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기 때문이죠. 세 번째로 우리가 따라야 할 것은 진정한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단순한 구원자로서, 왕으로서,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으로서 모셔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나는 예수님을 누구라 하느냐라는 그 질문을 가슴에 새기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왕인 예수님, 내 소원을 들어준 예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예수님을 넘어 내 삶의 주인 되시고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그 길을 따라가는 진정한 제자 되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오,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우리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스스로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며 나를 위하여, 이 세상을 위하여 오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